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면 성도님들도 피로감이 너무나도 커지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고갈되게 되어 있죠. 이런 영적 피로감이 쌓이게 될 때 또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방관자가 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한 걸음 뒤로 빠져서 나는 어디에도 이제 끼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책임하게 방관자로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예방주사처럼 그렇게 미리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 탓하는 것, 남 탓하고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고 이런 것 하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확고히 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믿으십니까?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인가?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내 정체성의 출발은 나는 일꾼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휘포와 에르테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휘포, 이것은 영어로는 언더, 아래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 아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르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노를 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페르테스는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이 일꾼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좀 옛날 영화인데 벤허라는 영화 있어요.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벤허가 이 노예가 돼가지고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노예선을,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선에 붙잡혀 들어가서 배에서, 이 배 안에서 노를 젓죠. 그 배 아래에 보이지 않는 그 지하 아래로 내려가면 일꾼들이 거기에 쫙 이렇게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인솔하는 사람의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일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일꾼은 뭐라고요? 밑에서,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동안 그 노를 젓는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상황 판단과 이렇게 이해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조건 앞에서 인솔하는 사람의 북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죽어라 노를 젓기만 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도 실로암 불렀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실로암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전 명석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청지기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죽어라 노를 젓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것, 이게 1차적인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편한 교회, 쉬운 교회가 있어요? 만만한 교회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사역해봤지만 쉬운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고요. 빡세지 않은 교회, 죄송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대전 명석교회가 제일 빡세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빡세요, 진짜. 다 힘들어요. 쉬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대전 명석교회로 보내셨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왜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요? 노 젓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노를 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이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녹아 들어오질 못해요.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잘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 녹아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맞춰준다라는 능력의 그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게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내는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노를 젓는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노를 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노를 져야 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뭘 하는 거지? 도대체 목적이 뭐지? 일단 노를 젓는데 나 혼자 노를 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를 젓기 위해서 인내하는 덕목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 젓는 것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노 열심히 젓는다고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북소리에 맞춰서 합을 맞춰서 딱딱딱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팔이 아프고 숨차고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남아 돌아서 더 빨리 노를 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일꾼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역할이 있는 일꾼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냐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 젓는 일꾼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 혼자 죽어라 노 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합을 맞추며 호흡을 맞춰서 노를 젓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일꾼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일꾼으로서 마음가짐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의 자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일꾼으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합을 맞춰서 노를 저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배 밑에서 노를 저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뭐 무슨 위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져야 되는데 그 북소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합을 맞춰서 노를 젓는 모습,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지, 내가 충성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충성을 체크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충성을 판단하는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들에 의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판단이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께 충성해야죠. 누구의 판단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나의 판단, 이런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판단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 충성스러운 나의 일꾼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충성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가 된다든지 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연연해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좌지우지,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휘청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휘청이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리는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판단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섬기든지 뭐 헌신을 하든지 모든 것을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그렇게 일꾼이 되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판단을 연연해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일꾼이 되기는커녕 사실은 이건 충성도 아니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남의 시선, 인기, 평판 뭐 이런 것만 붙잡고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이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상 말씀을 보면서 알잖아요. 사울 왕이 인생을 뭐 제대로 살았습니까? 사울 왕을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그 사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등감과 상처 되었던 말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아니, 천천이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10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100 정도 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0도 안 돼요. 천천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천천인데 왜 다윗이 만만이야? 그 말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일평생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 하나 죽이고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 그런 거에 연연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악령에 씌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추후를 맞이했던 불쌍한 인생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번 주변에 그런 분들 보세요. 맨날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판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 가만히 보면 되게 불쌍한 분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 그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남의 시선, 남의 판단 이런 거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고 내가 판단의 그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나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의. 내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제일 무서운 사람, 그리고 가급적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곧 정이고 내가 선이고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언제나 나는 옳아요. 언제나 내가 옳고 내가 정의가 됩니다. 반대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대적자가 되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은 항상 옳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대적자를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내가 정이고 내가 옳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선한 것이거든요. 불법을 저지르건 아니면 악행을 저지르건 혹은 범법을 저지르건 모든 일을 해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이 되니까요. 옳음이 되고 선함이 되고 정의가 되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래서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마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옳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는 자고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너는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만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신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사람. 그럴 때는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옳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리도 없어지고요, 법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신의 권위를 가진 무소불위의 절대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무서운 괴물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은 늘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 내 안에 의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도 영혼이 병든 자입니다. 목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장로님도요,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듯이 저 영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자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올바름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충성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충성의 판단은 반드시 판단하시는 분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다 일꾼이죠.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래에서 인내와 충성을 가지고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나의 충성은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예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고 나 자신도 판단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결론이죠. 마지막으로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는가? 충성한 자의 결과입니다. 충성의 결과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비밀을 보여주세요. 이게 충성의 결과입니다. 요셉도 처음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셉은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충성했잖아요.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이, 집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다. 나는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다. 주어진 자리와 환경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해도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노를 젓고 충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사람들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되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충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꾼의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이렇게 당신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찾아왔을 때 요셉이 깨달은 것을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들은 두려워서 보복할까봐, 복수할까봐 무서워서 요셉 앞에서 고개도 못 드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셔서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죠. 충성한 자만 이런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비밀을 누구만 알았어요? 충성한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충성한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비밀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비밀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래서 머리로만 하면 정말 신앙생활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관계를 맺어서 노를 저어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그때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충성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때 함께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불꽃처럼 태워서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 교회는 대전명석교회는 특별히 이게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교회잖아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도 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의 그 크기가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똑같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늘 드리는 예배고, 예배의 분위기나 예배의 그 설교자의 설교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해요. 비슷합니다. 늘 똑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누구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만? 충성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충성한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까지 알 수 있는, 깊이까지 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 흐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디든, 가정도, 교회도, 나의 직장도, 그리고 사업장도 어디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일단 노를 젓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다가 에라 못하겠다 집어던지면 안 되고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맞춰서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충성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됩니까? 언제나 주님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내가 기준이 돼도 안 되고요, 언제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언제나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도 하나님 눈에, 성도님들 눈에 신선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신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긍휼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병자고 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충성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는 희열과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자매 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